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새벽 성회를 함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일요일날 새벽에는 우리 서울에 사는 또 용인에 사는 또 수원에 사는 우리 가족들이 식구들이 함께 다 오셔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또 카풀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 예배실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게 준비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생일이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의 날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특별히 지난주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영광과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성령 부어주시기를 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곱씹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특별히 에스겔 11장, 에스겔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7대 명절 가운데 특별히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죠. 6월절은 예수의 십자가라면 또 무교절 또 초실절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도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심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이미 약속된 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하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자식이 어떤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는가?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는가?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필요로 하고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을 애타게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지봉 집사는 방언 기도가 참 유창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주 듣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방언 기도 받은 그 이유를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다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설거지할 때에도 방언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하나의 기념주일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성령이 직접 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의 알로스란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보혜사라면 성령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예요. 그런데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든 성격과 또한 모든 본질은 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보혜사가, 할렐루야, 영으로 이제는 곁에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돕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이 성령 이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죠. 감사치 않을 수가 없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무전한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명 있는 유전한 같은 DNA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18장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본래 지금은 고린도에 가 있는 아볼로에 의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사역자가 지금 바울이 오기 전 에베소 교회는 담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니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아주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유창한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분 가운데 하나였던 아볼로가 목회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18장 24절부터 끝절을 보시면 거기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상단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 당시 유명한 3대 도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이고요. 또 하나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BC 330년경에 이 아프리카 최장단 해변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이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때는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정착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성경이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이 바로 최초에 번역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히브리어가 헬란말로 번역되어지는 그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됩니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이민 왔던 어떤 가문의 이제 아들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볼로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가 아닌,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소경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할 정도로 아주 성령 충만한 부부였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정도의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박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전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암호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칠판을 쓰려고 그러다가 칠판을 쓰면 이게 번거롭잖아요. 영상을 또 찍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암호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우리 한번 암호를 읽어보실까요? 동그라미 십자가에 풀었습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더하기.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하기가 됩니다. 더해지는 능력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더하기 40 더하기 뭐예요? 10.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면 또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자, 여러분, 이 지금 암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안에 3년 반이라고 써놓으세요. 3.5 이렇게 써놓으세요. 3.5. 자, 여러분, 3.5는 뭐를 말할까요? 3.5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사역을 했던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쳤어요. 그것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이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직강을 들은 제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됐죠? 모두 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파산되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깨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년 반이 중요하지만 3년 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가, 더하기가 필요합니다. 자, 더하기 40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차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꿈을 꾸고 한두 사람이 목격을 하고 한두 사람이 확인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는 500여 문도가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목격을 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살을 만져보고 주님 입으신 옷을 만져보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여러분 3년 반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20년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플러스 40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40이 필요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평강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지만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 속에 진흙을 이기시고 진흙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3년 반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그 가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은 누가 또 약속했어요? 아버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5 더하기 40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얼마가 필요합니까? 열흘이 필요합니다. 열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도행 1장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오로지 지금 성경은 전혀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날짜가 얼마죠? 그 날짜가 열흘입니다. 그 날짜가 열흘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아닙니다. 3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그들이 열흘 동안, 할렐루야, 열흘 동안, 열흘이 차면 어떤 날이 이루어지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성령이 이제 처음으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날에, 할렐루야, 바로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일 거야.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무도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질문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성령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어.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확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말씀 자세히 보면 아볼로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성령에 의한, 성령을 받음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배움으로 인한,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속에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말씀을 듣긴 했지만 속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 자신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도 속은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그리고 자기 신뢰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또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 헌금 같은 것들이 절대로 내게 시험이 안 됩니다. 시험이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11조가 아까운 분이 계십니까? 11조 드릴 때 막 손이 떨리고 막 중풍이 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일생 동안 예수 믿지만 째째하게 그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무서무서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현직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러 해 전에 큰 교통사고를 입었어요. 교통사고를 입고 겨우 생명만 부지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건과 연계하면서 저 말레이시아에 선교관을 기공할 이제 교회가 이제 짓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어가지고 꼭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막 사경을 헤매고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죠. 여보 어떻게 할까? 내가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했더니 이 사모님이 주의 일이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이 사모님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정된 대로 이제 말레이시아의 선교관 기공식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이 하루가 되었는데 다시 이 상태가 악화가 된 거예요. 악화가 돼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다시 끼고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런데 비행기 표를 사려고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행기 없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3일 동안을 기다리다가 이제 기공식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고강에 나왔는데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돌아가시진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요장을 잠깐 풀고 교회가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사모님이 다시 이렇게 악화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교하러 가는 목사님에게 마음의 짐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 불안했겠어요. 당연히 사모님이 이제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사모님이 남편을 보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제가 지금 여보하는 건 너무 순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을 부르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권사님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권사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격을 헤매면서 그 시간 동안 이제 사모님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혼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 천사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지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었는데 그 지옥 속에 그 교회 돌아가신 권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당연히 갔을 줄 알았던 이 권사님이 천국에 가 있지 아니하고 그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모님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받은 그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십 년 동안 목회했던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100%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또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능통한, 다시 말하면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에 의하여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이라는 말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불행한 성도 아닙니까? 불행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싹 나눠진 거 아십니까?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미국의 저 유명한 빌 하이베스가 목회했던 교회는요, 인원 30% 감축, 대단한 교회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30% 감축, 임원, 직원들 감축. 왜? 교인들이 모이질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는 30% 그냥 감축해버리고 말았다. 그 뉴스 나왔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교회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교회도요, 지금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보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아십니까? 유튜브 설교를 하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같이 병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만약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때에도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린 드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2000번의 성령 강림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지나가는 기념식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은 내 안에 와야 돼요. 내 안에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심령 안에 성령 강림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데 제가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러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성령이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지옥 가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요. 믿으면 선고합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만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왜? 죄 없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했어요. 우리의 죄가 뒤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우리는 상대의 의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낫고 이런 정도의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의는 완전한 의, 할렐루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바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조금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느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믿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악한 마귀, 아담과 이브를 꼬셨던,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박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주 한 번밖에 안 나온 분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자꾸 주일날 말씀이 길어져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단어를 앞에 말씀하세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 5장에서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아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라?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약속한 걸 기다리라. 자,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기준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과 악의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꼭 그 모습입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마약 중독된 사람은요, 다 남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아주 젊은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어떤 모습인가 하니 좀비 아시죠? 좀비.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예쁜 아가씨들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좀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엄청난 비싼 돈을 들여서 마약을 주사합니다. 주사합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여동생을 여러분 같이 여러분 바다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점점점 좁혀가니까 자기도 죽었더라고. 돈에 미친 사람들이죠. 돈에 미쳐가지고 지금 난리들을 쳐요. 난리들을 쳐. 기준이 없어요. 요즘 세대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각자가 다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멘토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각각 신이 돼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아야 여러분 분명한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무엇이 귀한지를 압니다. 무엇이 더 값진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첫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옛날에 방언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데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처녀 때 은혜 많이 받았더라고. 방언도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10년 전 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간청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아멘. 말씀드렸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아버지도 예수님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간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건강도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직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보다 우선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공허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렵지만 좀 무릎을 다 좀 꿇어보실까요? 우리 신을 벗고 우리 의자에 올라가세요. 우리 5분만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 우리 신을 벗고 의자에 다 올라가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입만 바삭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이 지금 경간에 있는데 여러분 부르짖지 않겠어요? 의사의 바지장이 잡거라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1절만 부를게요. 시간 좀 갔지만 죄송합니다. 1절만 부를게요. 부르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시면 다 됩니다. 1절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번 더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잠깐이지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높이 들고 우리 주여를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주여 부르실 때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돌먹던 힘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여러분 안수도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